제13장 유혹에 대처하는 법.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각 사람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유혹에 주의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유혹 따위는 아예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유혹을 감당해내기란 무척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유혹을 통과했고 그로 인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타락하고 몰락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나 역경이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신분도 없고 비밀스러운 장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마음속에 유혹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혹이나 시련이 사라지면 또 다른 유혹이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종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 속에 더 깊이 빠지고 맙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인내와 참된 겸손으로 대적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을 표면적으로 피하기만 하고 그 뿌리를 뽑지 않는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유혹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는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유혹을 난폭하게 대하거나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다 보면 유혹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자주 상담을 받으십시오. 또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대가 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위로를 베푸십시오. 모든 유혹은 불안정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시작됩니다. 키 없는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듯 자기 목적을 쉽게 망각하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불은 쇠를 연단하고 유혹은 의로운 사람을 연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특히 유혹이 시작될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적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 바깥에서 저지하면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에 저항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마음에 단순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어서 강한 상상력이 발동되고 그 후에는 쾌락을 느끼고 악한 움직임이 따라오고 마침내 거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처럼 악한 대적은 초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조금씩 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완전히 몸을 들여놓게 됩니다. 사람이 저항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날마다 더 약해지기 마련이고 대적은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초기에 큰 유혹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지혜와 공리로 각 사람의 상태와 가치를 판단하고 내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련의 때에 도움을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높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련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그로 인해 그의 상급은 더 커질 것이고 도덕성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시련이 없을 때 헌신적이고 열심을 보이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경을 당할 때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면 놀라운 영적 진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유혹을 잘 감당하나 일상적인 작은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유혹에 실패할 정도로 작은 자임을 깨닫고 큰 유혹을 받을 때 더 겸손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러브 교회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13장의 내용,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난, 이제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유혹인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시험 안에도 테스트가 있고 템페이션이 있죠. 오늘은 템페이션, 유혹인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 마귀가 죄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어떠한 죄, 욕심, 어떤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항상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피할 길은 어느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 역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너무 굶주리고 배고플 그때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유혹.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여 주신다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또 유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탄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가 나한테 지금 절을 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냐? 결국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유혹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잠시 잠깐 관심이 멀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혹에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정결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혹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런 시련의 시간을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